오늘부터 9주간 특별 금요 영성 기도회를 가집니다. 주제는 기도입니다. 특별 금요 영성 기도회인데 기도를 주제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네. 다 아시면서 적극적으로 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의 사명을 선언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6가지 세부적인 핵심 가치를 초점에 맞춰서 핵심 가치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그 모든 핵심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공통된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강하게 경험하고 인지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기도에 대한 강조와 실천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 기도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모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범 중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범은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앞으로 9주 동안 상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9주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한데, 만약 못 끝내면 끝날 때까지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2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하던 대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번 특별 금요 영성 기도회 소식을 접한 후에 여러분 스스로의 반응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 금요 영성 기도를 한다라는 광고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주제가 기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을 때에 어떤 반응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래, 그동안 금요일 저녁에 못 나왔는데 이번에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특히 기도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런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기도에도 억지로 나와야 하는데 거기서 또 기도에 대해서 들어야 돼? 좀 부담감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그 반응을 보면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왜 그럴까요? 기도를 꼭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됩니다. 그런 의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 자주 하지 못한다, 많이 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요. 또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라는 생각, 나는 서툴러서 기도 잘 할 줄 몰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는 마음 때문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기도한다고 될까 의구심이 들고 좀 불신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들은 근본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죠.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이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기도를 배워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또 날마다 말씀 준비하기 전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길을 걷다가 심지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를 가르쳐 드리기에는 저부터도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을 나눠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께 그 말씀을 풀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저도 같이요 준비하면서 저도 배우니까 함께 배우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셨던 분들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더 성장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질문하는 장면들 없이 산상수훈, 산에서 언덕 위에서 주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실 때에 그 산상수훈 가르침 가운데에 이 주기도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에 담겨 있는 교훈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연대에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가 아마 기록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마태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의도에 따라서 편집을 해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 넣었다라고 볼 수 있죠. 교훈적 의미를 담고 이 가운데에 의도적으로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본문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인가, 너희들이 잘못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잘못된 기도 형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것이 첫 번째고, 또 다른 하나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각각이 생각할 거리가 조금씩 더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이 말은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 블라블라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블라블라 이런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라 이런 표현이죠. 기도를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얄리얄라서 얄라리얄라, 숭구리당당 숭당당, 수구수구당당 숭당당. 이렇게 안 웃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주 직분자 교육 하는데 설교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최대한 좀 쉽게 해보려고 이거 숭구리당당을 넣었는데 이렇게 안 웃었죠. 지금 이제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할 때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반복해서 하셨고 또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죠. 밤이 새도록,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없는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혼이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형태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시기가 거시기여서 거시기를 거시기여 주시랄게요. 이거는 좀 웃으시. 저는 경상도에게 좀 인토네이션이 안 맞는데 어쨌든 거시기가 거시기여서 거시기를 거시기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님께 구하는 게 귀찮아 가지고 그냥 거시기로 퉁치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걸로 그런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를 가리켜서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마음에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은 하지만 이 죄에 대한 죄책감, 통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 무엇을 달라고 구하지만 사실 진짜 받을 거라는,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아무런 기대 없이 마음 없이 하는 간구, 이런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얄라리얄 거시기 이런 거는 안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회개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면, 마음에 눈물 없이 가슴을 찢는 것 없이 회개를 한다면, 그냥 예의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간구를 하면서도 전혀 기대 없이 소망 없이 한다면 그 기도 자체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저 얘기입니다, 밤에 늦게 자고 새벽 기도를 가면 막 얼마나 졸린지 어떨 때는 막 코를 골면서 졸 때가 있었어요. 그 뒤에 계셨던, 우리 교회에서 말고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뒤에 계셨던 은퇴 장로님이 갑자기 뒤에서 쿡 치시는 거예요. 저는 졸다 보니까 제가 코를 골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막 코를 골면서 졸고 있었대요, 새벽 시간에. 막 졸다가 막 한참 주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막 그때 신대원 다닐 때니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시험을 잘 보게 이러다가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나, 뭐 하고 있었지, 막 어쩔 때는 깨서 막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이지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형태는 바로 말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좋은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히 정성을 쌓고 쌓아야 하늘도 감동해서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 그런 게 바로 잘못된 기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마치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리이다, 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는 것, 그런 미신적인 생각 같은 거예요. 3000배, 막 3000번 절을 하면은 그 정성에 하늘도 감동을 하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도 감동하셔서 자식이 대학에 붙게 해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기도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1시간씩 2시간씩 막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사실 그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저는 이제 올해부터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하면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 특별 금요 영성 기도에 구주하는데 그 9번 내가 못 나올까, 그
그 9번은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의, 우리의 공로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어떤 자격 조건으로, 나의 공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방향은 있죠. 한편으로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9주 동안 특별 금요 영성 기도에 나오면 기도에 대해서 알고 업그레이드된 기도를 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새벽에 그렇게 결단해서 깨어서 나오면 그 시간에 조용한 가운데서, 고요한 가운데서 막 졸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고요한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이가, 이 딸이 들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단순히 막 새벽을 깨워서 고생하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정성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막 내가 정성을 쌓아야 돼. 무릎이 아파도 끝까지 무릎 꿇고 있고, 손이 아파도 손을 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특별 금요 영성 기도에 나왔는데, 그 사람은 무슨 어떤 직분자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에 안 나서, 어떤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다는 사람이 이것도 안 나서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오래 앉아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모두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기는 오류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의 대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지가 없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말을 많이 하고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아니면 천지신명이든 산신령이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기도 들어주시는 그 신이면 그냥 신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하늘신님, 해신님, 오만 신을 다 부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하는 의미 없는 그 기도들, 또는 의미를 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만을 바라며 그 기도에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만 바라보며 하는 기도, 이 기도들은 모든 것이 잘못된 기도인데, 이런 것들이 경건한 종교인으로 칭찬은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참된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는 사람,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며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문제들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이 없는가? 정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명기색이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그래서 막 이제 이쯤 되면 갔을까 싶어서 눈 떴는데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려다가 아이고 오늘따라 오래 기도하네. 저 사람보다 내가 해야지. 새신자인데 저 사람보다 왜 안 가고 저러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 본 적이 한 번 이상 있으신 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내가 담임 목사인데 저 부목사 나보다 더 오래 기도하네. 저 전도사인데 저 더 오래 기도. 이런 생각 했을까요? 사실 뭐 별로 개의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생각들이 막 든다면 그거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잘못된 기도,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라,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너희의 필요에 대해서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희 필요를 다 아시는 분,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일이 다 기도해서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강이라든지 소유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뭐 물건들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스마트폰을 주세요, 기도해서 얻으셨어요? 뭐 이런 자식을 주세요, 막 기도해서,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사실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도 우리는 별로 안 하니까 솔직히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일이 다 조목조목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록들을 다 꼽아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이고 통로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공로가 되거나 자격 또는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주셨던 것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관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집에 어느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여성에게 찾아가가지고 띵동 누르고 똑똑 두들겨서 저기 죄송한데 오늘 오후에 택배가 하나 오기로 했는데 직접 받아야 된다고 해서 혹시 택배가 오면 좀 대신 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웃 간에도 서로 뭐 얼굴도 잘 모르고 인사도 안 하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것마저도 좀 부담스러운 요청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너무 이상한 이상한 그런 요청 아니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요청입니다. 그런 요청을 이제 옆집 여성에게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옆집 남자가 이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저기 지난번에 이 택배도 잘 받아주셨는데 이제 매일마다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밥도 좀 해주시고 빨래도 좀 해주시고 좀 아이도 좀 키워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요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이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성이 만약에 이 남자가, 옆집 남자가 5년 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다,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다 하면 또 어떨까요? 앞서 얘기했던 그 요청이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거를 막 분위기 잡아서 좋은 뉘앙스 담아서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은 막 프로포즈 같이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자들은 이런 프로포즈 싫어하겠지만 예, 어쩌면은 뭐 내 알을 낳아도 같은 이런 뭐 프로포즈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똑같은 요청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요청이 가능한 요청이 될 수도 있고 불가능한 요청이 될 수도 있는데,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요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정신병원에 갈 만한 그런 정신 나가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거래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라는 이 관계로 맺어진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이고 부탁이고 하소연이고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아버지께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그래서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야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과 또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시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실 것 같으면 굳이 기도를 할 필요 있나, 이런 또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동전을 넣어서 자판기 물건을 꺼내는 개념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나의 요청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더 깊이 돈독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장로다워, 기도해야 집사다워, 권사다워, 기도해야 내가 이런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기도해야 내 딸이 잘 될 수 있어, 기도해야 내가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기도를 도구로, 조건으로, 공로로, 근거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가지고 딸이 저렇게 문제가 일어났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내 기도가 부족해서, 엄마의 기도가 부족해서 3,000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2,500배밖에 안 해가지고 딸이 저렇게 지금 이번에 사고를 당한 거야,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기도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가장 유익한 것들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지금 꾸짖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를 의무로, 기도를 부담으로,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그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시고, 율법의 올무에서 나를 얽어매는 이 율법, 기도를 해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 이 율법의 올무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감, 자유, 이런 것들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지어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어떤 게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앞서 읽으신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나 또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는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하면은 그 응답은 못 받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면 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걸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가 무슨 공식이라든지 거래의 조건이라면, 정성을 쌓고 시간을 채워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의무적인 요소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만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동전을 적게 넣어서 10개의 동전을 넣어야 되는데 막 9개만 넣고 8개만 넣어서 결국에는 그 상품을 얻어내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매일 기도해야 심장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불안해하면서 그 기도를 빠짐없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기도를 깜빡하고 까먹었어요. 그럼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기도해야 심장이 뛴다면 그 기도를 안 하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금방 죽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에 대해서 1분에 몇 번 뛰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번 뛰는지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데도 정확하게 뛰고 있는 거예요. 피가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고 여기시면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식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쌀밥이나 밀가루를 먹기 싫습니다, 주님.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저 서재에서 자다가 조용히 떠나겠다. 급사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막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워있으면 막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러다 지도자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죽겠는데 이거 권사님이 이 비밀번호도 모르시는데 내가 이거 여기서 그냥 자다가 가면은 누가 나를 발견하지? 얼마나 놀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인 내 건강을 걱정해서는 되겠나 막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루아침에 조용히 가면 천국 가서 좋긴 한데 남겨진 처자식은 이제 불쌍해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년 동안 이 쌀밥이나 밀가루를 먹지 않아야 되겠다, 탄수화물 먹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독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결단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 차인데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피부 색깔부터 벌써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생각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건강하게 하루아침에 그냥 살이 쏙 빠지게 다음날 일어나는데 막 기름기가 다 빠지게 막 이렇게 막 훈제된 것처럼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상식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 저에게 절제심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절제라는 건 힘드니까. 절제라는 덕목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절제라는 덕목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지 않은 절제라는 덕목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내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 인내하는 게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주실까 봐 겁나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라는 덕목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하는 걸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우리가 겁나서 막 선교지 가라 할까 봐 신학교 가라 할까 봐 막 아들을 바치라 이럴까 봐 겁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 100%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 안 하지만 그런 덕목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묵묵부답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으로 우리 기도 응답을 하루아침에 응답하지 않고 더 좋은 그것을, 구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아버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 생기는 기대.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이 휴대전화를 사려면 이 가치에 맞는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얼마 몇만 원 이런 거를 지불해야 이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가치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가서 뭔가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그 가치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번 달 용돈 안 줬어요, 빨리 주세요, 제 카드에 빨리 넣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에 막 목돈을 저한테 막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 빚 독초 가듯이 막 그렇게 당당하게 와서 요청. 왜 이번 달에 저기 용돈 안 주냐? 지난달에도 주겠다 해놓고 안 줬는데. 실화입니다. 애들이 막 그러면 용돈을 안 주냐고. 아니 제가 용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없는데 막 당당하게 막 빚쟁이 빚 독초 가듯이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니까, 아빠고 자녀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근거로 하는 당당함입니다. 본인이 수학시험에 100점을 맞든 빵점을 맞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심부름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요구합니다. 키가 얼마나 자랐건, 뭔가를 했건 안 했건, 아빠 용돈을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그 약속을 근거로 당당하게 요청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저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돌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우리에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네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잖아요. 주세요. 약속하신 이번 달 용돈 주세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새벽 기도를 빠졌는데, 비록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율법들을 다 못 지키고 죄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조건이 없는데도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니까, 자녀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았는데도 대신해서 모두 다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 결코 다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아버지께 앞서 말한 모든 특권을 값없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해리포터 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주문을 정확한 발음으로 있는 그대로 해야 뭔가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꼭 기도의 끝에 또박또박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빠졌어,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꼭 그걸 넣어야 응답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내 이름, 내 자격, 내가 치른 대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약속에 신실하신 정의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없어요. 거절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약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미 대가를 다 치르시고 자격과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25분 안에 끝낼래 했는데 지금 40분 됐는데 9절까지 원래 가야 되는데 이러다 9주 안에는 다 못 마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너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힘드시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값없이 대가 없이 제 아이들이 용돈 주세요 용돈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값없이 대가 없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이것을 왜 낭비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왜 쓰지 않고 묵혀두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의무감, 부담감, 불신이나 죄책감 모두 버리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오늘 바로 지금부터 아버지 부르는 이것으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탄식하듯이 하소연하듯이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실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박사학위가 있고 기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고 그 특권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